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UFO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 유무는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거리일 겁니다. 이 두 존재를 성경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UFO와 외계인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조원일 강사가 강의합니다. 지금 그 우주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이저우는 날아가고 있어요. 1977년에 띄웠던 그 보이저우는 계속 날아가면서 마지막 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문학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쭉 날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주 바깥에서 본 지구는 어떨까? 그래서 그 관측하는 망원경을 지구를 향해서 돌려보면 어떨까? 근데 과학자들이 반대했어요. 왠 줄 아냐? 그 망원경을 돌리게 되면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과감하게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찍었습니다. 그 찍은 지구를 보고 이 사람이 표현한 말이 있어요. 창백한 푸른 별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데 창백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 티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티끌 안에 전쟁도 일어나고 웃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온갖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지구 안에 티끌이라고 표현한 그 지구 안에 사람은 보이지도 않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온갖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게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벌레인가? 왜 내가 벌레만도 못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쭉 그렇게 지금 보이저우가 1977년 쟤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간신히 나갈까요? 그런 나이에 그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과학자가 보면서 티끌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티끌처럼 사라질 그 이 모든 우주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돌이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4과 천상의 존재들과 성경의 UFO입니다. 자, 천상의 존재들 사람들은 과학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둔다고요? 외계에다가 관심을 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안에서 번성하라 했는데 계속 바벨탑 쌓으면서 바깥에 관심을 많이 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알지 못하는 UFO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게 있어 라고 성경의 UFO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십시오.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본문 구절 보시면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뭘 가졌습니까? 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다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요약을 하면 지금 날개가 있고 날개가 없는 두 존재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고 무조건 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뭐를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그럼 63빌딩 떨어뜨리면 날개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 UFO가 뭐라고요? 날아다니는 FO, 날아다니는 물체예요. 그럼 날아다닌다면 사람 생각에는 무조건 날개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날개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보십시오. 지구는 생명체가 거주하는 유일한 행성인가? 유일한 행성 맞죠? 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만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늘은 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첫째 하늘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름도 떨고 지금 새도 날아다니고 철새들이 가끔씩 똥을 싸서 문제지만 지금 여러분은 첫째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을 우주 비행기를 타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라이트 형제들이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부터 생긴 거예요. 지구가 둥근 걸 여러분 어떻게 알죠? 과학자들은요, 배가 딱 내려가면 갑자기 툭 안 떨어지고 돛대가 딱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죠. 근데 어느 초등학생이 과학자한테 와서 물었어요. 지구가 둥근 걸 증명 좀 해봐라고. 막 설명을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돼요. 나한테 직접 보여줘. 초등학생이 당연하잖아요. 보여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면 지구가 둥근 거는 절대로 작은 높이에서는 둥근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km 이상 지상에서 올라가야 간신히 보일까 말까 해요. 그래서 30km가 얼마냐? 여러분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게 10km가 안 돼요. 8.9k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9km가 안 돼요. 10km도 안 되죠. 그래서 30km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열 기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기구를 띄운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100km 올라갔더니 그래도 안 보여. 그래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어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더니 지구가 공면으로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부분만 보여요. 전체 지구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달로 쏜 거예요. 그래 봤더니 달에 지구가 밤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갔을 때 지구가 둥근 게 딱 찍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마을에서 우리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역부족들이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역부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뭐지? 이러고 옆에도 사람 사네? 이제 안 거죠. 그리고 뭡니까? 바다에도 저기에 섬에 누군가 있을까 하면서 미국도 탐험하고 탐험가들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 탐험심이 어디예요? 아까 보이죠? 여행하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이 화성까지 간 큐리오시티, 호기심으로 계속 발달해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 형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여객기를 타고 지구 전체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왕복선, 우주정거장, 지구궤도 계속해서 화성까지 탐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 성경은 지구가 생명체가 거주하는 유일한 장소가 아님을 보이는데 강사가 지금 거짓말했네. 유일한 장소 아니래요. 보십시오. 해, 달, 별, 행성들과 위성들이 존재하는 둘째 하늘 너머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셋째 하늘에 인간보다 더 지적이고 능력도 뛰어난 생명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는 영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과학자들이 4개의 존재, 외계의 생명체를 할 때 지적 생명체라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체가 영적인 생명체인 줄을 이들은 몰라요. 그 우주 너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들은 인정하되, 우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 왔다 갔다요.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분이 본 거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는 이미 본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것이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체인 것을, 지적인 것도 있죠. 영적 생명체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어디서 있습니까? 그의 왼편과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죠? 왕이 딱 앉아있는데 어디 감히 같이 앉아면 안 되죠. 다 서 있으면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존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1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다고요? 천상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1번 천사들, 2번 그룹들, 3번 스랍들, 4번 천상의 기병들과 말들, 5번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UFO들. 자, 이 공부를 안 배우고 만약에 가서 성경에 UFO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는 비행기 없이 떠올리면서 성경에 UFO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오늘 배우신 분은 뭐예요? 야, 그건 아니고 있잖아. 날아다니는 건데 캥거루 몰라서 그렇다고 그냥 이름 붙인 것 뿐이야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군사들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죠. 그래서 아까 미카엘이 천사장이 전쟁을 해서 계시록 12장에서 누가 떨어졌어요? 용이가 떨어졌죠. 사탄이 쫓겨납니다. 그죠? 그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천사들이 꼬리에 딱 해서 별들을 땅으로 3분의 1을 내던지는데 그 천사들은 성경에서 별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천사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대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죠. 군대 대장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군대 대장이라고. 선두주자라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보좌들과 주권들과 정사들과 권세들도 있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렇게 같은 이런 계급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영들로 삼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섬기는 영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때 사탄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가 할 일 없이 마귀가 그렇죠? 3길자를 찾아 두루 다녔단 말이에요. 두루 다니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별들로도 불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나하나를 다 찾지는 않지만 이 별들이라 부르고, 천사는 날개가 없는 33세 반의 젊은 남성으로서 인간의 외모와 비슷하다. 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 20장 쭉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9장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새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는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쑥 들어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 나누는 것 중에 주님 50명만, 아니 45명만, 40명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할 말 없죠. 그런 상황에까지 간 때 그 남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 재판 관계가 13장, 15장 이 사이에 나타나는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아이를 이제 나시린으로서 이제 할 때 마노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재물을 갖다 드리고 먹을 걸 주고 먹게 되죠. 이게 쫙 올라가는데, 내가 주를 봤다. 주의 천사를 봤다. 하나님을 본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죽을까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나타나고 계시록 2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천사가 사람이냐? 사람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요. 계시록 21장 17절에서는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 두 개 딱 빼면 곧 사람과 천사가 이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척도는 뭐예요? 손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날개로 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으로 잰다고. 그래서 큐빗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룹들이 등장하죠. 그룹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오늘 읽었죠. 네, 에스겔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스겔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이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 동물들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실게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 덩어리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관련돼서 항상 바람이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불 나옵니다. 그 주위에 광채, 빛이 있었죠.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황갈색 같더라. 5절에서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가 이러한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거기에 네 얼굴을 가졌는데 각기 날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새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죄송합니다. 자, 처음에는 5이었어요. 이 그룹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에스겔 28장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함으로써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누가 남아있다고요? 네 그룹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네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사자, 황소, 독수리 말고 사람 이렇게 네 개의 존재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독수리는 힘 다 이렇게 날개, 황소, 그다음 힘, 사자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룹은 전후 좌우 어떻게 됩니까? 앞뒤 좌우 이게뿐만 아니라 사방으로라는 뜻이죠. 사방으로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에스겔 1장 6절에 각기 4 얼굴을 가졌다. 그죠? 근데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 회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후좌우.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UFO를 보니까 실제 진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UFO는 어떻게 돼요? 전후 좌우가 아니고 휙휙휙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의 과학으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죠. 자, 9절 보시면 에스겔서 1장 9절에서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들이 갈 때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그죠? 네 날개가 있는데 움직이는 상태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4개였다가 6개였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지금 에스겔서 1장 6절과 10절 4개라 했죠. 근데 계시록에 볼 때 여러분이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음을 한번 보시고 요한계시록 이제 4장 8절에서 보시면 자,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몇 개의 날개가 있다고요? 6개의 날개가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아까 그 날개 안에 눈들이 가득한 거 좀 본 거 안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눈들이 가득 찼고 그 다음 뭐예요?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아까 말했던 우리 본문 구절 읽었죠. 그죠? 그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날개가 어떨 때는 4개, 어떨 때는 6개 이렇게 이제 각도에 따라서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은 곧은 발이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처럼 딱딱한 구분 모양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기 2 날개를 활짝 펴서 서로 날개 끝을 맞닿은 채로 마치 한 덩어리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좀 본 것 같아요? 이 날개가 좀 닿았다 서로 마주볼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편 것처럼 그렇게 2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서로 날개 끝을 맞닿은 채로 마치 한 덩어리로 이렇게 4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수월래 하나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맞닿아가지고 하나의 원을 그리듯이 빙글빙글 돌듯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는 4 그룹이 하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기계가 움직이려면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예요?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뭔가 엔진이 있어야 되고 항상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손발은 뭐가 움직입니까?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을 물리적으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바로 2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아니면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을 자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몸이 있으니까 완전 영적 존재는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인데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냐면 바로 화를 돋구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데 갑자기 화를 만들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제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생김새가 마치 불이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모습과 같고 그 불에서 번개가 나옵니다. 자, 또한 그 움직임이 번개의 섬광처럼 빠른데 이는 마치 UFO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UFO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는 존재라고요? 천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자, 그 그룹들 곁에는 바퀴들이 있어요. 근데 바퀴가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왜 4개냐? 바퀴가 안정적인 차원이 가장 4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모습이 모두 동일한데 색깔이 병록, 녹색입니다. 녹색이죠. 그런 유사한 색깔이고 바퀴 중간에 또 하나의 바퀴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있고 4개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봤는지 베꼈는지 UFO 그림 보면 가운데 동그란 거, 그죠? 접시가 있고 접시 아래에 뭔가 가운데 볼록한 게 있고 그 주변에 4바퀴처럼 볼록하게 그렇게 바퀴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의도인지 성경에서 본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둘레가 매우 높고 무섭게 생겼으며 내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UFO 비행 접시 모양을 또 연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을 통제하는 그 영이 바퀴 안에 있어서 그룹들을 움직일 때 이 바퀴들도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해, 생긴 거는 쉽게 이해하라고 UFO의 그 바퀴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하나의 영으로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인다. 그런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고 많은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처럼 상당히 요란스럽다. 자, 이것이 바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계속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UFO,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진짜 UFO. 뭐라고요? 이때는 UFO가 아니죠. 진짜 FO입니다, FO.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FO가 되겠죠. 자,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선지자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의 성경 기록자들 외에는 이러한 UFO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UFO의 탑승자는 지난 1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어떤 회색인, 파충류, 리겔리안, 다 다르다. 아까 뭐요? 못생긴 사람들 봤죠? 그런 못생긴 인간들과 그건 아닙니다. 이들 진짜 UFO 승무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르크만 목사님이 썼는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성경의 UFO는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했죠? 성경을 여는 열쇠다. 그러면 에스겔은 봤는데 요한계시록을 싹 빼봐요. 이게 뭔 말이지? 다니엘을 아까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싹 뺐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있으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책을 찢으면 안 되니까 북 찢었다 치고 안 보고 다른 것을 공부해 보십시오.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누군가가 성경을 여는 열쇠야. 요한계시록 그렇게 달달 외우지 마시라는 거죠. 정말 열쇠가 맞아? 그럼 나 이걸 덮어놓고 한번 볼래? 성경을 열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성경을 여는 열쇠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스랍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과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이 서로 백업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스랍들 해서 이사야 6장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6장에서
자,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들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시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다고요?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위에는 뭐라? 스랍들이 서 있어서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가리고 있을까요? 누가 있는데? 하나님께 계셔요.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영광이 쫙 나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날고 있죠. 자,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자유롭게 날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있죠. 우리 아들도 그랬지만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믿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처음 믿음이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와서 영혼을 산다고? 영혼을 사는 건 한데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이 말 듣고요. 아유, 찬송을 이렇게 매일 해야 되나? 야, 이거 죽겠는걸. 언제, 이거 어떻게 영원히 찬송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잘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자유롭게 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고 목성, 토성 계속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높고 우뚝 솟았다 하면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위로 보죠. 그래서 위에는 영원이 있어요. 아래로 보면 영원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이 있단 말이에요. 위로 보는데 그 위가 영원에 거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 영원은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요. 아무도 못 가요. 지금 우주 길이가, 우리 은하계 길이가 이제 복습. 얼마 광년? 10만 광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박사된 거예요. 10만 광년. 자, 그러면 그 우주 전체를 벗어나려면? 모르겠어. 그죠? 10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3개 6천 년이에요, 인간. 그러면 셋째 하늘까지는 택도 없다, 이거죠.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거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보좌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과학으로도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으신 분께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자, 4번 보시면 이제 그래서 천상의 기병들과 말들도 있습니다. 혹시 말들 중에서 이 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니콘이라는 동물의 존재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타작하는 도구와 연관된 수레바퀴를 보았다고 이사야 2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요 구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펴져 있기 때문에 28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28장 27절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휘양은 타작하는 도구로 타작하지 않으며 커미인 위에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니 휘양은 막대기로 떨고 커미는 몽둥이로 떨며 하고 계속 나오면서 28절에서 수레바퀴로 부수지 아니하며 기병들로도 그것을 부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또 만군의 주께로부터 오나니 그의 계획은 경이롭고 그의 역사심은 탁월하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기병들과 관련돼서 나올 때 바로 엘리야의 선지의 불병거들, 불말들이라는 게 오는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두고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불병거들이 옵니다. 그리고 불병거가 오고 불말들이 오죠. 병거 단수입니다. 말들, 그러니까 말들이 여러 대가 여러분이 이제 배너라고 하나요? 아니면 옛날에 막 전차들 끌고
말은 여러 마리 끌고 가죠. 근데 위에 있는 타고 있는 전차는 딱 한 대죠. 그래서 불병거라고 하나 했고 불말들이 여러 말들이 끌고 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내려와서 누굴 데리고 왔다고요? 엘리야를 슉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엘리사가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도 똑같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병거들과 그 기병들이여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있는 주님의 역사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끌고 갔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직접 내려와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만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읍을 에워쌌을 때 천상의 말들과 불병거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 거기서 쫙 자기 뒤에 게하시를 통해서 야, 눈 착 여니까 와,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스가랴서 1장에서도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붉은 말, 얼룩말, 흰 말들이 등장합니다. 참 말들이 많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말들이 많고 천상에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는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분의 군대들이 누구예요? 이거 있는 거죠. 우리들이. 자, 그래서 그 말들을 타고 내려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있는데 휴가 될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제가 그렇구나 싶었어요. 휴가 되려고 이리 올라오느라 팍 올라가는데 지금 몸 같으면 머리 다 부러지고 꺾이고 어떻게 올라가세요? 그죠? 그런데 이까지는 통과했다고. 자, 나는 들판에 있었어. 쭉 올라가는데 대기권에서 다 타버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몸을 가져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해요? 이런 몸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몸이면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말들과 이런 것들은 여기서 돌아다니는, 말은 안 돌아다니, 제주도에 가봐야 되는 그 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UFO들. 자, 날아다니는 물체. 그죠? 그러면 다윗이 필리스타인들 군대를 공격할 때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행동을 개시하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뭔가 쑥 지나갔어요. 그죠? 지금은 비행기가 갈 때 마하속도로 가면요, 꽝 소리가 나는데 딱 하늘 보면 없어요. 비행기 저 앞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바람 소리가 확 났다는 것은 뭔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갔나요? 뭐가 지나갔나요? 지면에서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flight object, 떠다니는 물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뽕나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쭉 자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로 뭔가 쑥 지나갔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UFO. 잘 모르겠어, 뭐가 지나갔는지는. 그런데 날아가는 물체야, 이게. 그래서 UFO입니다. 초등학생도 데리고 이거 있잖아, 외계인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UFO. 모르겠는데 날아갔어. 그렇습니다. 자, 스가랴서 5장에서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고 또 날아다니는 곡식을 담은 바구니, 에바라고 하는 이게 또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외계라고 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계 생물, 외계, 이런 외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과학자들은 그걸 정의를 어떻게 하냐. 우리도 외계인이에요. 왜 외계인인 줄 아십니까? 떠 있잖아요, 지구에. 표면에서 떠 있으면 외계야. 지구 바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구 표면에서 조금이라도 뜨면 외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보려고 기구를 띄우고 산에 올라가고 우주선을 밖에놓고 계속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외계가 어디까지 외계냐라고 생각해서 달까지를 벗어난 것을 그러면 우리 외계라 치자고 과학자들이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외계 이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딱 맞습니다. 그 안에서 번성하라. 그것을 벗어나면 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벗어나면 그게 외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뭐라? 저 외계인이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외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라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번성하라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혜가 한 뼘 더 자라는 시간. 솔로몬의 지혜를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